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나라가 든든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공의와 긍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했던 이 다니엘의 권면에 느부갓네살은 귀를 그리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아가다가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말씀의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당시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웠던 그 모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기의 능력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의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왕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정복했던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아수르를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정복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었지요. 당시에는 왕자의 자리에 있었겠지요. 그렇죠? 이 왕자의 자리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2대 왕이 되지요. 이 소위 신바벨론 제국의 2대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오랫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 나라를 몇십 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나라가 굉장히 많이 안정을 되찾습니다.
사실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제 막 멸망시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지배국인 이 바벨론에 대항하는 일도 참 많았을 것인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능력 있게 넘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었었지요. 그래서 아수르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나라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왕은 이집트 왕의 패권, 이집트와의 그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전체 지역의 패권을 놓고 다투었던 그 다툼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거의 유일한 제국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때였지요.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를 2번 하거든요. 이 2번의 갈그미스 전투 속에서 특별히 2번째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이 전체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신바벨론 제국이 그때 당시에 그 동쪽으로부터는 유프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영토들을 다 차지함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의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세웠던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세웠던 일입니다. 그는 가장 긴 기간 통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힘있는 군주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는 오늘 말씀 30절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가 행한 일들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별 문제가 없을 만큼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대단한 왕이었고 참 위대한 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들의 삶의 권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이렇게 교만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에서 경고하신 대로의 일들이 그의 삶에 펼쳐지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들이 31절의 말씀부터 나타납니다. 31절의 말씀부터 바라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아직 느부갓네살 왕이 이 교만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문제가 생기는데,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하늘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7년 동안 마치 이 흙을 먹으며 숲에서 그냥 살아가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한 7년 동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한 가지 일을 하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4절의 말씀이에요.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무엇을 바라볼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늘을 바라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될 때는 절대로 보이지 않았던 그 하늘이 이제는 자기가 땅의 위치에 놓여지고 보니까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늘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들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도 땅의 위치에 처해 봤을 때에, 삶의 실패에 경험해 봤을 때에, 그때에 그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에게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해서 이제는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3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자기의 총명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나라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하늘의 왕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분인데 어떤 분인가 하면 진실하고 의로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본 명약죄 중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다가오셨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속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본과 한 가지의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의 본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의 본은 34절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총명이 돌아오고 그의 삶이 회복되는 바로 이 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위에 권위가 있음을 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위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방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위에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 세워진 권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 권위라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위는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리더십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목자 목녀님이라는 권위가 있지요.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에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권위가 있음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권위를 잊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방자함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방자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 삶에 내가 주인 된다라는 그 자랑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낮춰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로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행동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나의 앞에도 뒤에도 좌우로도 갈 길이 하나도 없이 막힌 것 같을 때에 그때에 하늘에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자기의 능력을 내 삶을 다스리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늘을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음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함으로 인해 항상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본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사실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실인가 하면 37절의 말씀에 나오는 하늘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진실하고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은 진실하십니다. 내 삶에 지금도 내 옆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행하심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나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삶, 우리는 이러한 삶을 좀 살아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실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 옆에서 함께 일하시는 주님이 진실하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또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내가 내 삶에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항상 내가 낮아지는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교만함이 아니어서 내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짐으로 내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고 또한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분, 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감사의 거리들이 언제나 넘쳐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 1년 동안 또한 오늘 하루하루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기억해 보시고 원데이 3 감사 요즘 계속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의 가족들과도 좀 나누고 나와 함께 있는 목장 식구들과도 좀 나누고 나의 오겹줄, 나의 기도의 오겹줄과도 좀 나누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여길 때에 우러를 수 있는 하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분이 진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언제나 어떤 일들 속에서도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추수감사주간을 지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거리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뻐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